할렐루야. 이보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의 시작. 우리 마음에 어떤 옷을 입느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집에 불이 난다면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한 가지만 가지고 나올 수 있으면 뭘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프랑스의 그 저술가이자 화가이고 또 영화 제작자이긴 한 이 장 꼭도라는 사람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꼭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불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불난 집에 불만 가지고 나오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참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변화라는 것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중요한 부분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40대, 50대, 60대는 우리가 이제 그런 변화를 눈으로 보았는데 좀 지났습니다만 사실은 러시아 연방이 이제 무너질 때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있었죠. 어느 날 이 고르바초프가 이제 이른 아침 집무실에 앉아서 많은 그 공산주의의 이 실과 허에 대한 이런 보고서를 받고 쭉 보다가 고르바초프가 뭐를 깨닫냐면 이 공산주의는 결국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그 수장이잖아요. 그러나 이 고르바초프가 거기서 정말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중대한 과감한 결단을 내리게 되죠. 그 고르바초프의 결단으로 인해서 사실은 세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냉전이 종결되고 베를린 장벽이 결국 나중에 무너지고 이제 세상의 이 많은 정치적인 지형이 바뀌는 그런 일들, 결국은 그 한 사람의 마음의 변화로부터 이제 시작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라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이런 변화, 세상에 많은 변화도 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중요한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느 시점에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그 변화가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마음에 깊이 깨닫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변화의 출발, 또한 그 변화를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그런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변화의 시작은 오늘 이 사울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없어질 뻔한 베냐민족 속에서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 사울이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선택하시고 이제 그를 쓰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때가 이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이전의 모습 가지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이제는 왕이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이제는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의 어떤 그런 영적 신분의 어떤 변화, 또 어떤 이제 지도자 왕으로서의 어떤 사명을 가진 어떤 사람으로서의 어떤 생각의 변화, 이런 것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을 변화를 시키십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쭉 보신 것과 연결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조용히 또 이 사울에게는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자기들 볼 때 우연인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은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사무엘이 엄밀하게 조용히 사울을 불러서 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영적 신분,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구원해 가야 한다라는 이 분명한 사명을 맡은 자로의 정체성을 사실은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권력을 위임하는 이 의식, 상징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왕으로 이제는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너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너를 삼았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사무엘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3가지 일을 만날 것이다. 이제 이 3가지를 만날 텐데 이 3가지를 보면서 지금 너를 기름 부어서 세우는 사람은 나 사람 사무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너가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이 사울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겠죠. 돌아가는데 거기 말씀 보게 되면 2절에 보면 암나기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줬는데 정말로 그 이야기를 2절에 보게 되면 암나기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2번째도 보면 너가 거기서 사람들을 만날 테인데 그 사람들이 떡 3덩이를 가지고 성전에 제사 드리려고 하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중에 2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3번째로 이제 그 성전에서 이제 선지자들의 무리가 내려올 텐데 그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너가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너에게 크게 임할 것이고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 네가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걸 보니 different person입니다. 너는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그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정말 그 사무엘이 말한 그 일들이 실제로 사울의 삶의 과정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사울이 different person으로 바뀌는 과정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런 영적인 신분과 사명자로서 지도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변화를 그가 경험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옛날의 그런 모습, 예수 믿기 전의 그런 모습,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의 그런 옛 자아, 그런 자아를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땅에 들어서 썩어야 됩니다. 옛날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 자아가 없어져야지만이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생명은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는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려지는 문화부 장관도 지내고 정말 이 인문학 쪽에서는 최고의 학자라고 불려진 이어령 교수를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무신론자의 대변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철저하게 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어령 박사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기사가 한때 신문에 크게 나면서
생각이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다른 사람 몰라도 그런 그 지성인이 어떻게 기독교 예수를 믿게 됐느냐, 이제 그런 이슈가 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쭉 이제 들어보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보통 이제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 딸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딸이 갑상선 암에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 그 점점 눈이 망막 탈폐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눈이 점점 이제 안 보여지가는 그런 병에 이제 걸리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손자는 자폐증에 걸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 처음 이제 이 이령 교수가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 그 딸을 위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걸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저 딸을 낳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기도를 처음으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딸이 낯선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언제 그랬냐 듯이 정상으로 완전히 정상이 되어 있습니다. 손자도 잡혀서 기적도 나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이제 이령 교수가 이제 기독교에 귀의하고 예수를 믿게 됐구나라고 이제 보통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그 이령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그 기적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실은 자기가 물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예수를 믿은 건 사실이지만 자기는 지난 50년 동안 이 문화, 언어, 이것이 자기에게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 이거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새로운 언어를 창조해내고 새로운 인문학을 창출해내고 여기 모든 사활을 걸었는데, 딸이 이렇게 병에 걸리고 고통하는데 딸의 그 고통 앞에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이죠. 야, 내가 그래서 자기 말로는 자기 자신의 해체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이 지식으로도 자기의 어떤 힘으로도 그 딸을 어떻게 해줄 수 없다라는 한계에 비로소 부딪히게 되고, 내가 무기력하다.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잘 나갔지 않습니까? 똑똑하고. 근데 비로소 자기 무력을 느낀 거죠. 한계를 느낀 거죠. 그러면서 딸의 그런 기적적인 치유를 보면서 이제 생각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뭐냐면, 그런 중에 교토에 공부를 하러 가서 한 3년 정도 이제 거기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뭘 느꼈냐면 절대적인 고독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밤이면 텅 빈 내 방이 마치 사원처럼 느껴졌다. 절대 고독 속에 멈춰 있을 때 평생 처음으로 바깥에서 오는 힘이라는 것을 느꼈다. 소울과 마인드는 내 안에 있는데 스피리추얼은 한 것은 바깥에서 왔다. 말도 되게 어려워요. 지성이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원래 그냥 고개 끄덕거리시면 돼요. 근데 이분이 절대 고독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는 이 소울이에요. 자기 생각하던 이 소울, 지식과 마인드, 어떤 의지는 자기 안에 있는데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것은 자기 안에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그것은 밖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그 딸의 그 기적같이 병을 낫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기독교에 기여를 하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한동안 기독교에 귀의하고 나서도 예수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한 것은 자기는 못 믿었대. 죽은 것까지는 자기가 믿을 수 있겠는데 부활이 자기는 못 믿겠더라는 거예요. 한동안 기독교 귀의하고 나서도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부활이 이 사람이 믿어진 것입니다. 부활이 어느 날 자기에게 믿어지고 나서 이분이 세례받을 결심을 해요. 오늘 우리 형제도 오늘 정말 완전히 요즘 우리 감사히 우리 교회에요, 이런 세례 안 받은 분들이 등록을 꾸준히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걸 깨닫고 나니까 세례받을 결심을 해요. 그러니까 여령 박사가 세례받는다, 이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일본에서 있을 때 내가 이제 세례받을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온누리교에서 그 러브 소나타라고 일본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일본 사람들 앞에서, 한국 사람 앞에서 이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조선일보에
뭐 이 신문에 엄청 대서특필 됐어요. 그 신문에 난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변화는 이렇다 하면서 얘기한 것입니다. 과거 오류로만 보았던 성경이 지금은 구슬을 꿰듯 새롭게 읽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죽으신가 부활을 믿고 세례 받고 보니까 성경이 이젠 비로소 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세례 받는 순간에 혼자 바들바들 떨면서 여기까지 온 내가 너무 불쌍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지성이 이런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하고 신문에 난 그 기사 그대로죠. 여러분 인터넷 쳐보니 나옵니다. 자기가 그런 한평생 70평생을 혼자서 그냥 바들바들하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왔던 것이 너무 자신이 불쌍해서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변화입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들어가니까 자신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죄송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십 년 뭐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뭐 목사가 됐다고 해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변화는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근본적인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천국에 대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이 변화는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오늘 2부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 변화가 일어난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혹 일어나지 않은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한 4, 5살 정도 제 기억으로는 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대구 비산동에 살았는데 거기 서문교회라고 있습니다. 장로교회인데 지금 역사가 오래됐죠. 지금도 있습니다. 서문교회를 다녔어요. 아주 어릴 때죠. 그러다가 이제 시골로 이사를 가서 시골에서 쭉 이제 교회를 다니고, 저는 주일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뭐 성경학교 뭐 다 요즘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 하는데 뭐,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굉장히 충실한 그런 아이였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한 번은 우리 성경부를 이렇게 토요일 하다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믿냐? 이렇게 이제 질문했습니다. 아유, 당연히 믿죠.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쭉 그냥 하나님 믿냐? 아, 예, 아멘, 예수님, 아멘, 막 이렇게 하고 막 성경학교 때 막 노래도 부르고 뭐 나는 예수님 좋아요, 막 엄청 했잖아요. 그런데 질문을 하고 나서 그 전도사님이 조금 지금 생각하면 조금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좀 좋은 말 하면 제가 질문을 한 거죠. 애들도 같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너 앞에 지금 칼이 있다. 너 예수 믿으면 이 칼에 죽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넌 살 수 있다. 너 그래도 예수 믿어 죽겠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상당히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신 거죠. 그 말 딱 들으니까 그때 뭐 하여튼 주기철 목사님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질문하니까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나 믿긴 믿는데 그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전사님 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럼 넌 지옥 간다. 어우.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죽을 용기는 나지 않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 고백을 못하면. 그래서 내가 어린 마음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또 나는 막 죽을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냥 성경 끝나고 돌아섰는데 제가 처음으로 갈등이라는 걸 해보게 됐어요. 마음이 기분이 영 안 좋은 거예요. 왜? 그 전사님이 지옥 간다는 그 말 때문에 내가 지옥 가나? 분명히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 다니고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분명히 나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 대답은 내가 못하니까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진짜 그때 처음으로 밥맛이 없다는 게 뭔지 알았어요.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제가 며칠을 고민을 했어요. 나는 지옥 가나? 이래가지고 그런 어느 날 제가 제 마음속에 뭐가 살 올라오기 시작했냐면 진짜 나는 교회는 안 가고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싹 들었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조금 고개 좀 드니까 난 예수 안 믿고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좀, 칼은 무서우니까 이야기 이제 제껴놓고 근처 빼놓고 그 마음이 여기 내 마음속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조금 커지니까 그래, 나는 예수 안 믿고 못 살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그래, 난 죽어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어요. 나 죽어도 예수 믿어야겠다. 칼은 무섭긴 하지만 난 그래도 나는 예수 믿어야겠다. 이게 커지면서 제 안에 확신이 왔어요. 그래,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난 예수 믿어야겠다. 누가 뭐래, 난 예수 믿고 난 교회는 하여튼 난 가야 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난 믿는다. 다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딱 그게 오니까 기분이 정말 너무, 나 이 천국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 근데 확인을 받아야지, 전도사님한테 가는지 확인 받으려고 토요일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토요일 빨리 와서 내가 이걸 확정을 받아야 되잖아, 천국 간다는 걸. 내가 혼자 생각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기다렸어요. 토요일 날 가서 쭉 학교 왔다가 쭉 갔어요. 전도사님 왜 그래? 제가요 이제 그렇게 칼로 나 죽인다 하더라도 그건 무섭긴 하지만 난 무조건 나 예수 못 믿고는 난 못 살겠어요. 나 이제 예수 믿어야겠어요. 나 예수 믿어요. 딱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웃으면서 그럼 너 천국 가게 됐어. 딱 가더라고. 저는 그것이요 엄청난 제 인생의 사건이었어요. 그전에는 저는 그냥 교회 다녔어요. 내가 지금 생각해도 안 믿은 건 아니에요. 그냥 뭐 믿었는데, 정확하게 내가 그 사실을 인격적으로 내가 알고 내 마음 스스로의 결단을 하고 받아들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내 삶이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모르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마음에 든든함이 생긴 거예요. 왜? 나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나 이제 그 예수님 믿으니까. 그때부터 뭐 하루아침에 제가 막 갑자기 막 애가 뭐 굉장히 충실해지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 마음의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걸 확실했어요. 내 마음이,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확실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 주변에 보이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지옥 갈까 싶어가지고. 왜? 나는 이게 딱 확실해지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지옥 가는데, 저 사람 지옥 가는데. 특히 제일 먼저 우리 가족부터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족. 와, 그때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형님이 교회 잘 다녔는데 그때도 나중에 이제 그것이 제가 막 이제 커지고 나니까요,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요. 막 눈물이 나더라니까. 왜?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아들, 딸을 데리고 의무감으로 연평해전을 보러 갔어요. 이거는 내가 봐야 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애들은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 둘 데리고 제가 이제 연평해전 보러 갔어요. 애들 시간도 막 쉽지 않잖아요. 중고등학생들. 그래 가지고 이제 영화를 보면서 내가 얘한테 이제 딱 심어 주려고 이제 딱 영화를 보고. 옛날 군대 생각도 많이 나다. 저는 군대가 21사단 그 철책에서는 근무했어요. 여기 그쪽에 오신 제 후배 계신지 모르겠는데 선배님도 계시겠고. 근데 하여튼 뭐 그때 난 이번에 그 보면서 생각 많이 나더라고. 왜냐면 나는 철책에 있었으니까 막 명절 되면 그 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돼지 한 마리 가지고 막 자기 돼지 고기 먹는다고 막 돼지 때려가지고 깨끗한 소리 막 들리고 그런 분위기에 이제 군대 생활했어요. 근데 옛날 생각 참 많이 나면서 이제 영화를 다 보고 나오면서 내가 우리 아들 잘 봤지? 남자는 군대 가야 되는 거야. 이제 딱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애가 좀 무장을 했겠구나 딱 생각하고 나오는데 그런 거예요. 아빠, 왜? 나 군대 안 갈래요. 자기 군대 안 가겠대. 그거 모델 말은 군대 안 가겠대 자기는. 야, 왜 군대 안 가? 군대 가야지. 자기는 군대 안 가겠대. 야, 그러니까 너 군대 가갖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지. 이제 그렇게 이제 오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군대 안 가고. 그래 가서 싸워가지고. 아니, 사람이 한 번 죽으면 한 번 죽지. 아니, 전쟁 나면 전사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야, 그러면 우리는 뭘 걱정이냐? 어차피 언제라도 사람 한 번 죽는데 죽으면 우리 어디 가냐? 우리 천국 가지 않냐?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야, 죽으면 천국 가지 않냐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야. 예수만 확실히 믿으면은 전사하면 천국 가는 어차피 인생 한 번 죽는 거야. 언제 죽을지도 몰라.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 얘기가 딱 나오니까 이제 분위기가 약간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맞아. 얘들이 지금 예수 확실히 믿고 있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그렇잖아요. 지금 이야기 하다 보니까 지금 예수를 확실히 믿어야 천국 가는데 확실히 믿냐? 이 생각이 딱 드니까 옆에서 우리 집사람이 딱 이때만 딱 질문을 하더라고. 야, 너 예수 확실히 믿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너 확실히 믿니? 딱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저도 그거 물어본 지 오래됐거든. 제가 사실은 저는 애 맑게 알아들 때부터 그것부터 가르쳤어요. 2살, 3살 때 내가 그것부터 구원의 확신부터, 야 예수님 무슨 말이야, 따라해 그래가지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뭐 아무도. 근데 제가 그랬었어요. 왜냐면 근데 가장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오래됐잖아요. 지금 중학교 지금 3학년이니까 순간 조금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엄마가 딱 질문해. 근데 내가 딱 자기 그렇다고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오, 안도감이 딱 오는 거예요. 문제는 옆에 있는 딸이야, 딸.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또 딸에게 딱 물었어요. 자기 확실히 믿는데. 오. 그래서 제가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야, 그럼 됐어. 너 군대 가. 그럼 걱정하지 말고. 어차피 인생은 한번 죽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만 제대로 확실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이거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거야. 괜찮아, 어차피 갈 거야. 그래서 오면서요 차 안에서 부흥했다니까요. 그래서 난 연평해전 그 바스도 좋았지만요, 갔다 오면서 구원의 확신을 체크한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대충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연평해전을 가서 보시고 오는 길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진짜 예수님 마음에 정말로 영접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가족이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거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정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다 하는 건 좋은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믿느냐? 이거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교수가 이 그 원로들, 기독교 원로들하고 문인들을 하고 이게 자담회한 게 그것도 신문 기사로 나와 있어요. 그때 그 담론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적 중에 기적은 부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도 쓰고 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보는 각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물론 당장은 막 뭐 알고 그런 건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영접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그 간증할 수 있습니까? 그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없으면 여러분들 그 간증을 지금부터라도 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 나그네라 살면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고향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안 되면요 우리의 관심이 온통 세상에 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그냥 성공하고 최고의 학벌, 참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다 중요합니다만은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중요하고 필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이 확신, 이 생명이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조용히 저를 찾아오시든지 교구 목자를 찾아가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이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변화의 시작은 기회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을 가만히 보면요,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이 과정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있어요.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6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 구약과 신약은 좀 다릅니다만 우리 신약 시대 우리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언제 임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요. 너희가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리니 라는 사도행전 말씀이 있습니다. 2장 38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언제 예수님 영접할 때 임합니다. 그러면 여기 임했죠. 너도 그대로 함께 예언을 할 것이고, 이 예언은 뭐예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체험을 했잖아요. 이 실제로 그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너가 변화의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
이 사울이 되면요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길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기회를 따라 행해야 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는 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요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믿음으로 응답하고 이제는 지도자로서의 모든 것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 8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가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7일 동안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요 사울이 사무엘의 공고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 때가 중요합니다. 그 말을 순종하고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새 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베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새 마음은 왕으로서의 어떤 그 마음, 의지, 안목, 영어로는 mind, will, heart, understanding 이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주십니다. 비로소 이 사울이 왕으로서의 감당할 사명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이제는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아들을 바칠 때 칼을 들어서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때가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이것이 변화의 구체적인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나면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하루종일 막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나냐? 근본적인 변화가 아기가 응형에 태어났다고 자기 이름을 막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라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자라려면 엄마가 주는 젖도 먹고 받아 먹고 잘 순종을 해야 돼요. 마치 똑같습니다. 예수 영접하면 우리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변화가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품도 변하고요 우리가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우리 금요기도 때 요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죠.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할 때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은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셔야 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참 요즘 금요기도 참 좋아요. 지난주 이제 간증도 듣고 있는데 지난주 한 집사님 나오셔서 이제 간증을 하셨어요. 정말 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살아가면서 구체적인 삶에 어떻게 이 지켜서 행해라 라는 이 부분을 어찌 보면 적용하시는 그런 집사님이신데 제가 간단하게 그 집사님 간증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좀 빨리 읽더라도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이 집사님이 이제 간증을 했는데 간증을 부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며 사업 망한 것밖에 없는데요 했더니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업 망한 거. 그 평범한 속에서 너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게를 정리하면서 나랑 가까워진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니?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저도 좀 성공하거나 잘 돼서 간증하고 싶은데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남편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남편이 졸지의 실직자가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2년은 우리 부부에게는 정말 은혜의 시간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었고 그 과정을 나누라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늘 보내는 선교사가 되길 기도하고 있었던 터라 사업 축복을 받아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였음 하는 나름 거룩한 목표 바람으로 2년 전 시작했던 가게를 요즘 정리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가게를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얼마 후 발뼈가 부러져서 깁스를 하는 바람에 영업 마지막 한 달은 가게를 나가기도 어려웠고 깁스를 풀고 나서부터 집기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엎친 격이에요.
꿈에 부풀어 시작했던 가게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으며 이 상황에 대해서 어찌해야 할지 무척 혼란스러웠는데, 깁스하고 한 달 반 정도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과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 집에 있으며 말씀 보고 기도하는 생활이 주로였는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저의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제게 가장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밀함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2천만 원이 넘게 구입했던 오븐을 700만 원에 매매하기로 결정한 날, 하나님께서 2천만 원이 넘는 오븐을 구입할 수 있는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었는데, 그걸 나는 관리를 잘못해 감사할 줄 모르고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었구나 싶은 생각에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그러면서 축복 안 주셨다고 울었으니 그 축복을 감사하며 잘 관리했으면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동안 주신 축복을 모르고 축복 안 주셨다고 투덜거렸던 제 모습이 떠올라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혹 실망하고 마음이 다운될까 봐 오븐 매매 결정을 하기로 나가기 전 얼마나 기도를 시키시던지 너무나 죄송스러워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나는 그 많은 물질보다 너가 더 소중하고 내가 나와 이만큼 가까워졌으면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살게 되는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리 때에 맞는 비와 햇빛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의 나라이고,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사는 것이라는 신명기 11장 말씀,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생각했던 축복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개념을 깨닫고, 그동안 하나님께 정말 힘들었던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나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시지 않고 법궤를 부적처럼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그동안 나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깊이보다는 하나님을 나의 법궤로만 생각하고 축복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친밀함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 축복을 받은 자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전 요즘 남들이 보면 이상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며 가게를 정리하고 있으면서도 풀이 죽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저희 부부에게 남은 경제적인 믿을 만한 게 없다 해도 금과 은이 다 내 것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영적 근육을 친밀함을 통해 만들게 해주시니 걱정이 안 됩니다. 제 성격상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요. 저희 부부는 앞으로 주님께서 저희 부부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지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편 사업의 문이 아직 활짝 열린 게 아니고 무엇이 보이는 게 아닐지라도 그분은 이미 저희 앞에 가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걸 믿기에 장차 일어날 일들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멋있지 않아요? 우리 박수 한번 해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고 난 그 다음에 그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감사로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변화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돼가지고 감사가 아니에요. 일이 지금 사업이 계속 망하고 지금 2천만 원 넘는 거 사가 700만 원 팔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바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을 어제 제가 저녁에 알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사실 제가 보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누가 11조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저는. 근데 어제 저녁에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 700만 원 받아가지고 교회에다가 그대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더 한 번 더 내가 엄청 감동과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분명한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적용할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변화된 삶은 나타납니다. 변화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출발, 주님 기쁨의 교회에, 참 제가 여러분에게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함께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생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왜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 요한복음 6장 5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제 오늘 우리가 먼저 받게 될 이 떡은요,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모든 인생의 변화를 출발시키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 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떡을 받는 이 자체가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그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습니다 하고 하신 분들은 떡을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먹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변화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분이 계셨다면 오늘 이것을 받는 순간, 받으면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갈보리 십자가에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떡을 받고 기도하시면서 찬양 가지고 계시다가 공동체로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합시다.
왕부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중에서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펴 주시고요. 주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떡을 떼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라. 이 떡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고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찢겨주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 우리 한번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의 몸을 내며 기도한 마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신앙을 말로만 머리로만 감당해온 우리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면서 내 삶은 참된 양식이라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우리 영적인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모순된 것들, 믿음에 반하는 것들, 위선적인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다가 앉으며 믿음과 행위에 일치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깨끗이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구와 물질과 시간과 마음과 감정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주의 보혈을 기념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보혈을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잔을 받고 함께 공동체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보다 눈보다 너에게 맑기는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서 자신을 내어주시며 이 보혈을 받아 마시는 자마다 새로운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의 보혈은 어떤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주님이 원하시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그 능력의 보혈을 함께 기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잔 혹시 옆에 사람이 전해주시면 옆에 봉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담아서 옆에 사람 좀 전해주십시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부부가 같이 오신 분들은 부부 손을 잡으시고요, 가족이 같이 가족 손 잡으시고, 또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께 손을 좀 잡아주십시오. 우리는 다 예수 보혈로 피로 한 형제가 되었는데,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손을 잡은 이 형제 이 자매를 주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인생의 새로운 변화의 출발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때를 따라 축복해 주시고, 몸이 아픈 분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우리 손을 잡고 간절히 같이 한번 주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기도할 때 이 시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 하나님, 그 땅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그 있는 곳에서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우리가 파송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국내 해외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보혈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돌아오는 이 사역 감당하라고 주셨습니다.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응답의 공동체가 되도록, 특별히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자 이런 참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 마음 모아서 우리 특별한 것을 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돌이켜서 떠나갈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저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자격 없지만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받으며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받으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목사로,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복, 십자가를 더 잘 질 수 있는 복,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삶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육체의 질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직장과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으로 가정들을,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 붙잡고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 붙잡고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책임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자식 하나님이 책임질 줄을 믿습니다. 자식도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 책임질 줄을 믿습니다. 직장 사업도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주님 기쁨의 교회도 하나님이 긍휼히 계시고 이 구원의 역사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싶은 일이죠. 우리가 믿을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저는 요즘 정말 하나님밖에 없음을 절절히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 받은 증거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박수치면서 주님 의지하고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1절 4절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쁨 이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고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문신하고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울에게 임했던 기름 부음과 새로운 지키고 행동함의 결단을 따라 그를 바꾸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삶에 적용할 때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결단하며 나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새로운 출발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기도 제목, 여정 위에 군문에 있는 자녀들, 지방과 해외에 나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10의 1조 예물을 드리고 성교의 예물을 드리고 구제와 감사와 소원의 예물을 드리는 축복된 손길 위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그 마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